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화로운 인생, 또 어떤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일까요? 뭐 이쪽 저쪽 다 잘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사역을 하셨을 그때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당시의 사회상의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나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표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여기서 보면은 울어도 또 춤을 춰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곡해도 울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상을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남의 아픔에 대해서 남의 슬픔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 보면은 지금 울어야 될 때에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뛰고 있는데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걷고 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부조화의 위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 물질 문명이 뛰는 만큼 정신 문명도 같이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언밸런스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돈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의 인기에 갖춰져 있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볼 수 있고, 가끔 그러잖아요. 졸부들의 모습, 돈만 있어가지고서, 또는 어떤 그 재벌 2, 3세들의 어떤 비리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물질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의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질 문명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정신 문명은 전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더니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언급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조화가 깨진, 균형이 깨진 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쩌면 그 부자는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먹이면서 그들과 함께 흥을 즐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얼마나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즐기기를 원하고 있고, 음식 하나를 먹어도 또 집에 하나 내가 살아도 물건을 하나를 들어도 어떤 럭셔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또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우리 16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한 집에, 한 사람은 대문 앞에, 한 사람은 집 안에서, 한 사람은 호화롭게 연락하고, 한 사람은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개들과 함께 아귀다툼을 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극과 극에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어느 날 죽어서, 죽고 난 이후에, 죽은 후에 부자의 모습과 이 가난했던 나사로의, 거지였던 나사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는 거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자의 비참한 모습,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비참한 모습으로서 그 음부 가운데서 뜨거워서 자기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주기를 갈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 왜 이렇게 그들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아니요.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들의 두 모습이 전혀 이 땅에 살았을 때의 모습과 죽었을 때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둘 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살았을 때는 호화롭게 살았는데 죽어서는 뜨거운 음부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어떤 면에 부자의 삶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조화가 깨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한 이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려던 그 모습과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의 모습은 너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서 사역하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대화 속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나사로는 바리새인은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내 안에 여기와 저기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나라와 저기 있는 나라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부자의 모습 볼 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모습과 죽은 이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어요. 근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세 가지로 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왜 그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는가? 바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보면 가장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내 육체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는 육체의 삶 속에서는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매일 잔치하면서 그런 풍요로운 삶, 또 많은 사람이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한, 내 영혼과 육체가 조화되지 못한 삶으로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보세요. 그럼 영혼을 위해서 있는 일과 육체를 위해서 있는 일이 달라는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호화로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육체와 영혼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이 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던 부분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영혼의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 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곧 예수가 없는 삶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조화가 깨어진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또 살펴볼 것은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으면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궁핍해 있다는 사실 알고서 그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너희 집에 유하게 되겠다고 해서 자기 집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내 자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동안 자기 육체만을 위한 삶이 이제 영혼의 삶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가 바로 이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에는 내가 남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삭개오가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영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영혼과 육체의 삶을 통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조화를 이루며 그가 그렇게 움켜쥐었던 물질을 다 내어놓으면서 내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삭개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진 성도들은 우리가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땅의 삶을 위해서, 저 땅의 부여를 위해서 내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가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불신자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과 육체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때에도 어떻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내가 고난은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영혼의 주님과 함께 있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영혼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떤 때는 고난도 또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2022년도에 내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달려가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 있는 삶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육체에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와 너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자기만 부여했지. 자기 집 마당에 있던 문간에 있던 나사로는 전혀 돌보지 않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만 아니라 나와 너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만 하고만 조화를 이루었지
남하고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굶어 죽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 선교 물질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또 어떤 때 우리 선교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부분들도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들 앞에 함께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도 돌아볼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나하고 뭔가 좀 서로 모든 것들이 교감되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하고 불편한 사람, 또 나하고 힘든 사람, 또 서로 비판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까지도 넘어서서 그와 내가 조화를 이루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뛰어넘는 조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차라리 나에게 대가를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줄 것이다. 서로 주고받는 사람, 나하고 같이 어떤 생활 패턴이 같아서 주고받는 사람들만 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땐 내가 이렇게 베풀어도 전혀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베풀어도 어떻게? 부활 시에 이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리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나와 너가 조화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보면은 아무개를 위해서 심습니다라고는 그 드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물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물질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때는 표시 모르게 교회 봉투로 바꿔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어떤 이게 구제 물질이 될 수 있죠. 내 집안 식구들을 우리가 먼저 돌볼 수 있는 부분들, 또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와 너가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건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건물 부실 때부터 지금도 이제 짓는 그 목수가 와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건물을 부시고 또 지금 건물을 짓는 그들에게 이리 옆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커피도 타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랬어요. 저기 급한 일이 있으면 화장실 쓸 일이 있죠. 우리 2층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와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랬더니 저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 이렇게 만나면은요, 얼마든지 저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걸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와 너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에 갚을 것이 없으면 그것이 부활 시 우리 상급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전혀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 돌봐준 것이 하나님의 평안한 거예요. 저는 지금 재활용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매일 내놔요. 그런데 가만히 이 재활용 수고하는 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어떤 한 분을 뵀더니 그 할머니가 쓰레기를 막 뒤지면서 뭐만 하냐면 꼭 캔 깡통만 이렇게 주워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깡통이 다른 고물보다 더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송전사 집에서 나오면 무조건 그거 날 가져와 그래서 캔 깡통만 지금 제 2층 서재실에다 따로 모아요. 그래가 모아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분들을, 한 분을 지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뵐 때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 걸 하나 갖다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대가를 바라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너와 조화를 이루는 부분들. 예전에 제가 대전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송전사 아버지가 저희 신학생이어서 이제 저와 함께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송전사 아버지가 조금 능글능글 맞으면서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때 마침 좀 구걸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뭐를 요청을 하니까 그때 마침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저가니까 좀 도와달라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뭐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러고는 그러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고 한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교회 간판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저 같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마음 가지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둘이서 얘기했어요. 아마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 보세요. 어떤 우리가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와 너와의 조화를 이루는 삶. 어떤 때는 우리가 쉽게 농담 한마디 하는 게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앞에 우리가 좀 한번 서로 돌아보면서 나와 너가 조화를 이루며 나가시는 아름다운 모습.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은 어떤 모습 속에 살아도 섬기는 아름다운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 부자가 무엇을 조화를 이루지 못했느냐?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것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있어야 돼요. 가장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지만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 심었으면 저기 하나 심겠지, 그런 의식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저 나라에 저 하나님 나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자는 이 땅에서만 호의호식하는 부분과 같이 저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그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가 그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지옥에서 뜨겁게 고통감 느끼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그 만족함에 희낙락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영광은 일장춘몽이라는 사실이에요. 곧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60년, 70년, 80년의 생애가 끝나면은 이제는 놓고 가야 될, 그리고 우리는 저 나라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참 짧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진짜 훅훅 하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는 것 같고 40대는 40km로, 근데 60대가 되니까 6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나면서 제가 이제는 제 나이를 62입니다 얘기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해가 벌써 해가 넘어가니까 제가 벌써 3시더라고요.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저 나라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그때 갔을 때 우리 후회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린 주님 안에서 내게 허락된 이 날 하나님의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곧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쓸모없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 사물이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이 인생, 우리는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저 나라와 조화를 이루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22년을 이제 출발하며 1월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과 육체가 또 내가 너와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잘 준비된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서 그 날, 그때 그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진실로 내가 이것과는 어떤 것과도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나는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생애 속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아까 우리 송윤사님과 불렀던 찬송인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하느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조화를 이룬 삶을 나가기 원합니다. 예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진실로 세상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아니하고 진실로 내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고 내가 너와 조화를 이루고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조화를 이뤄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그때 그날 그 시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아 있는 아름다운 삶에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해치고 통통하게 기도합니다. 주여.